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의 영역을 들어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진술을 가지고 공국으로 돌아다니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왕이 될 것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문으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말씀에서 강하여 은혜를 펼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그 들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깨우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식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니엘서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보고 나면 이제 12장 한 장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말씀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 11장을 봐야 되는데 이 다니엘서 11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을 읽으셨겠지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이 다니엘서 가운데 가장 고비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 장 남았으니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1장 말씀은 흔히 예언장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오늘 나온 11장 전체에 나온 말씀을 세세히 나누면 오늘 11장 안에 130개가 넘는 예언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11장을 예언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그 전쟁터와 같은 곳이 된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논란이 많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예언이 불분명해서 논란이 된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예언이 아니라 역사를 다 지켜보고 난 후에 기록한 역사서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원전 6세기경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며 그 말씀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믿는 반면에 또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이렇게 정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보고 기술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예언처럼 나중에 성경에 이렇게 슬쩍 편입해 놓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3번이나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감람산 설교를 하실 때에도 이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말씀을 의심하는 그 회의론자들이 늘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그 예언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실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있는 성경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예언합니다.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실제로 역사에 보면 새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새 왕은 캄비세스와 위스메르디스와 그리고 다리오스 1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요. 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도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4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헬라식 이름으로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에 보시면 무서운 얼굴을 하고 대군을 이끌고 그 그리스를 침략했던 그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 왕이 영화에서도 나온 것처럼 대군을 이끌고 그 헬라 제국을 침략했지만 그 전투에서 그리스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이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고 결국은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세계 역사 가운데는 이제 헬라 제국이 세계의 강국으로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이 예언도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데 이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역사는 이 예언도 맞다고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데 그 4명의 지도자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4명의 지도자가 바로 카산드로스와 리시마쿠스와 그리고 프톨레미와 셀류쿠스입니다. 3절 정도 읽었는데 여러 개의 예언들이 벌써 다 역사 가운데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 성경에 나오는 남방왕이라는 것은 알렉산더 이후에 그 프톨레미의 후손들이 다스렸던 애굽의 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그 이집트가 있었기 때문에 남방왕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방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셀류커스의 후손들이 다스렸던 시리아의 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방 왕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여기서 나온 그 남방의 그 강한 왕이 바로 프톨레미 소테르라는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하여 그의 이름이 바로 셀류커스 1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 지역과 그 수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도 역시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프톨레미 2세가 자신의 딸을 그 셀류커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2세에게 정략 결혼으로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그 딸을 보내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일 역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원래 정략 결혼을 했던 그 안티오쿠스 2세에게는 원래 본 부인이 있었습니다. 라우디케아라는 그 왕비가 있었는데,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베르니체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왕비를 버리고 그 베르니체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라우디게아 왕비가 이를 갈고 있다가 적당한 때가 됐을 때에 그 왕도 안티오쿠스 2세도 죽이고 그 베르니체 공주도 죽이고 그 둘 사이에 가운데 태어났던 아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옛말 가운데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의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그런 공주였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이런 식으로 계속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들을 계속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계속 하게 되면 곧 잠이 드실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계셔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1.1에게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수백 년 전, 기원전 200년, 3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넘게 그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잘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지만, 만약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익숙한 그 역사적 사건으로 예언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예전에 그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는데 갑자기 몇백 년 전에 쓰여졌던 그런 한 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남방에 한 섬나라가 있고 또 북쪽에는 거대한 제국이 있는데 그 남쪽의 섬나라가 그 북쪽의 그 큰 나라와 전쟁을 벌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쪽의 나라가 그 북쪽 나라를 이기고 또 그 사이에 끼어있던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그 남쪽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책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얼마 뒤에는
전 세계가 참여하는 그런 거대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얼마 뒤에는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제 대공황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책을 봤다면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관심을 갖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 책을 보고 그 책을 좀 더 연구해 보려고 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책이 그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모든 일들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고 그 예언이 정확히 맞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책 가운데 쓰여져 있는 그 많은 역사들 가운데 지금 자신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일들을 준비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 책이 계속해서 이 세상의 끝이 어떠할 것이고 이 세상의 끝이 나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의 순서를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그 모든 일들이 맞아왔기 때문에 그 미래에 관한 이야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되리라라고 말씀되어 있는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되어진 것들은 정말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과 그 성취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믿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나의 위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마지막을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일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약속하신 대로 또한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대한 두 왕국이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 두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오고 가며 싸울 때마다 그 전쟁 가운데 끼어 있었던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부터는 그 북왕국의 그 특별한 한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그는 타락하고 교활한 자였습니다. 오늘 21절에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은 자신이 왕이 될 자리가 아니었는데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8장에 나오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수장과 수점소의 환상에서 나왔던 그 작은 뿔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지막 때의 그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 35절까지 계속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예언은 의도적으로 안티오쿠스가 했던 그 일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할 일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지시켰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모두 찢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성전 곳곳에 군대를 배치해 놓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당시에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안티오쿠스는 또 성전에다가 그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는데 오늘 본문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가 믿음을 버리고 협조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높은 지위를 주면서 앞잡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용감하게 맞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때 그 마카비 형제가 주도한 반란이 일어나서 그 수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그 성전을 청결케 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봉헌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한우카 수전절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수세기 전에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예언의 예언이 이어지고 성취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이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이 성경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그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의 시간만 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의 그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당장 그 모든 것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정확한 때를 잡아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믿을만하다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쓰인 또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2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겁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우리는 겁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깊이 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목을 끄시고 우리에게 그 장래의 사건을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줄 그런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문 조사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크리스찬들 중에 절반 이상이 성경을 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더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상임이사인 스칸 맥코넬이라는 사람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 중에도 절반 가까이가 성경을 매일 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성경을 접하는 유일한 시간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과 같은 시대에는 이 책을 읽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예언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또한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3절 말씀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씀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그 말씀을 조롱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조롱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모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놀라운 그 예언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그 미래에 관한 놀라운 약속들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대로 하셨는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도 말씀대로 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같은 본문은 주의 깊게 성경을 보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쓰여진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일은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9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신 그 업적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전적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을 주시고 약해지거나 병들지 않는 그 새로운 몸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신뢰하시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의심이 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전적으로 다 알고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한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그런 일기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관측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어떤 회사에 굉장히 거대한 많은 돈을 주고 일기의 변화를 예측해주는 그러한 관측기를 우편으로 주문해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받고 나서 그 포장을 뜯어보니까 그 관측기의 기계에 있는 바늘이 허리케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무리 그 관측기를 흔들어 봐도 그 바늘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기계가 고장났나 보다, 내가 속아서 이 물건을 샀나 보다라고 그 회사에 항의하는 편지를 써서 그 다음날 맨하탄으로 출근하는 길에 그 맨하탄에 있는 우체국에 그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그 사람이 집으로 가지 못하고 그날 저녁 맨하탄에서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관측기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측기와 함께 자신의 집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허리케인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관측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간표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그 바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었듯이 역사의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보시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날이 포악해지며 스스로를 높여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라고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45절에 보시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는 이 땅에서 자신만을 위한 그 장막과 궁전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한 거대한 왕국을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거대한 왕국을 세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 안에 그런 세우는 왕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국이 크던 작던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탄의 세력은 망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속함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신본주의 역사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하던 그 시대에는 수백 년 후에 그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예언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예언들이 성취됨을 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그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때가 이르기까지 주님의 자녀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가 주님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또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